복음, 동성애와 복음이라는 우리 제목을 가지고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동성애와 이 복음이 주제입니다. 그래서 동성애란 게 무엇이고 또 왜 동성애를 하면 안 되고 또 우리는 이 동성애에 대해서 성경적 가치관으로 어떻게 봐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동성애란 말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같은 성을 가진 이를테면 남성이 남성을 또 여성이 여성을 사랑하고 관계 맺는 것을 동성애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끝까지 이 말씀 중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요, 관계라는 말이에요. 어떤 말이라고요? 관계.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복음에서 관계라는 말은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 사진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버즈 라이트 이어라는 보시면은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2022년 개봉한 애니메이션입니다. 이쪽 보이시죠? 버즈 라이트 이어라고.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잘 없으실 거예요. 흥행에 좀 실패했기 때문에. 원래 이 만화가 어떤 만화냐면은 토이 스토리라는 만화예요. 혹시 토이 스토리라는 만화 보신 적 있으세요? 그렇죠? 예, 저도 봤어요. 재밌게 잘 봤습니다. 저를 너무 사랑스럽게 쳐다봐줘가지고 저를 이렇게 쳐다봐주는 우리 예은이밖에 없어요. 우리 토이 스토리 보시면 우리 이렇게 하고 있는 친구 하나 있잖아요, 그렇죠? 예, 버즈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를 주인공으로 한 영화인데요. 이 영화가 이 애니메이션이 논란이 돼가지고 14개국에서 상영 금지가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애니메이션 안에서 여성 캐릭터끼리 동성애를 하는 장면, 특히 입맞춤하는 장면이 나와가지고 좀 보수적인 국가들에서는 상영을 금지했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최근의 이야기만은 아니죠. 여러분 혹시 커피 프린스라는 드라마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번 잠깐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잘생긴 공유라는 배우와 예쁘게 생긴 제 스타일은 아닌데 어쨌든 하니까 윤은혜라는 여 배우가 나와서 아주 큰 히트를 친 드라마입니다. 이렇게 여자 주인공이 외모가 좀 중성적이어서 자주 남자로 오해를 받았는데 이 카페에 취업을 하게 됩니다. 공유라는 배우가 이제 사장으로 있는 카페에 취업을 하게 되는데 남자인 줄 알았어요. 이 공유라는 사장이 윤은혜 씨를 극중 안에서. 그런데 사랑에 빠지게 된 거예요. 감정이 이상하게 움직여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 사랑을 고백하게 되고 그 관계를 이제 미묘하게 되다가 이제 여자인 걸 알고 또 사랑을 하게 되는데 그런 내용입니다. 혼란스러워하는 내용. 이 드라마를 보면은 저도 보진 않았는데 이 드라마 굉장히 히트를 쳐가지고 대략적인 제가 스토리 나는데 이 드라마 같은 것들을 보면요, 자연스럽게 내가 저 상황이라면은 저렇게 남자인 줄 알았지만 사랑할 수도 있겠다라는 공감을 하게 되죠. 동성애적 요소가 코드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드라마 안에 녹아져 있는 거예요. 동성애인 줄 모르고 보다가 나도 그럴 수 있겠네 하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우리 아이들 핸드폰은 내려놓으십시오. 핸드폰 하지 마세요. 핸드폰으로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화나 드라마, 책을 접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나도 저런 상황이 되겠구나 하고 공감과 감정의 이해를 배우게 됩니다. 평소에는 그런 감정을 배우지 못하는데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는 거예요. 감정을. 최근에 동성애가 이렇게 두드러지게 이 미디어를 통해서 노출이 되다 보니까 이런 말들을 하죠.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말세다, 말세요. 그러나 사실 동성애는 최근에 유행하고 또 수면에 이렇게 드러나는 현상은 아닙니다. 동성애가 인류 역사를 이렇게 더듬어 보면은 의외로 동성애가 흔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고대 그리스에서는요, 성인 남성과 젊은 소년과의 이 관계를 중요한 관계로 여겼어요. 고대 로마 시대도 그랬습니다. 지위가 높은 남성이 지위가 낮은 남성을 사서 관계를 맺는 일이 흔했고, 심지어 로마 황제들 중에서 하드리아누스라는 이 황제는 남성 연인이 있었습니다. 공개적으로 아주 그냥 어떻게 보면 문화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되면서 동성애에 대한 이 분위기가 급격하게 변화됩니다. 기독교는 동성애를 죄로 간주하기 때문이죠. 심지어 1533년 영국에서는요, 동성애하다 이제 발각이 되면은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로 규정하는 법이 마련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1897년에 독일의 성연구가 마그누스 히르슈펠드라는 사람이 세계 최초로 동성애 인권 단체를 개설합니다. 설립합니다. 이 사람의 주요 취지는 동성애를 질병이나 범죄로 보지 말고 자연스러운 인간의 성적 취향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이 때부터 이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동성애 두드러진 사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물론 1900년대 후반까지 대부분의 나라에서는요, 동성애를 부정적으로 바라봅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1970년대 들어서면서 유럽 일부 국가에서 이제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고, 그리고 최근에 미국에서,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동성 간의 사랑과 결혼 합법화가 제도 안으로 들여오려고 하는 시도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어제도 어떤 예전에 우리 신앙생활 하시던 분 집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동성애 이거 막아야 된다고, 투표 이렇게 해달라고, 이렇게 차별금지법 해달라고. 여러분들 이야기 많이 들으셨겠죠? 최근 미국에서 동성애와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 법적으로 차별을 받는 주도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그것이 차별받는 주도 있습니다. 처벌받기도 하고요. 동성애자들 중에서 결혼하기 위해서 목사들에게 찾아가서 주례를 부탁했는데 해당 목사가 신앙관으로 인하여서 거절하니까 목사를 고발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어느 빵집을 운영하는 기독교인 사장님이 동성애자 부부의, 이상한 말이 좀 이상한데, 동성애자 부부의 결혼식 케이크를 제작해 달라고 했는데 거부했죠. 거부하니까 또 소송을 당해가지고 몇 억에 그런 소송을 당한 일이 있었어요. 이제 이게 미국만의 일이 아니라 이제 곧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펼쳐질 수 있는 일이 됐습니다. 이런 시대의 흐름 속에서 저를 비롯한 40대 이상의 세대들에는 동성애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대체적으로. 그렇지만 특별히 10대, 20대 아이들은요, 동성애를 하나의 자연스러운 사랑 관계의 형태로 받아들입니다. 10대, 20대 아이들은. 왜냐하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애니메이션 속에 자연스럽게 이런 동성애적 코드가 녹아져 있는 걸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저 어릴 때만 해도 남자 친구들끼리, 저도 남자니까 남중 남고를 나왔는데 뭐 남자들끼리 막 이렇게 어깨동무하고 가면은 사이가 좋다, 우정이 좋다 이렇게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 애들이 남자끼리 이렇게 어깨동무하면 사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봐요. 애들끼리 진짜로 그렇게 말합니다. 애들이 하면서 빼지도 않고 또 농담으로 가볍게 문화로 받아들이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아이들, 제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이제 얘네들도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있단 말이죠. 여자애들은 없고 남자애만 있구나. 그러면 누가 누굴 좋아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뭐라 그러냐면 좋은 일이다. 남자가 여자 좋아하고 여자가 남자 좋아하는 건 자연스럽고 그거 좋은 일이다. 이거 축복해 줄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동성을 좋아하지 않아서 다행이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다음 세대 아이들, 지금 세대죠. 이제 막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동성애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꼭 아이들이 아니더라도 우리도 동성애에 대해서 알고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동성애는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긍정하는 핵심 가치가 있어요.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동성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걸 지지하는 사람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표를 하나 좀 띄워주세요. 이 핵심 가치가 뭐냐면은 다양성, 자유, 포용성, 존중입니다. 동성애를 긍정하는 사람들, 지지하는 사람들의.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양성, 자유, 포용성, 존중. 이거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좋은 말이에요. 다 좋은 말이에요. 자, 한번 우리 볼까요?
인간에 대한 다양성을 존중하는 거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죠. 인간의 자유를 인정하는 거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인간의 또 어떤 여러 점들을 포용하는 건 어떻습니까? 좋은 거예요. 존중하는 거,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인간에 대해서는 좋은 거예요. 그래서 뭐 황인, 백인, 흑인 다양성 당연히 존중받아야 합니다. 인간이 다른 인간을 힘으로 권력으로 눌러서도 안 되고 모든 사회는 이런 인간의 자유를 지켜줘야 하죠. 포용성도 마찬가지예요. 각각의 인간의 여러 형태를 포용해줘야 합니다. 서로에 대한 존중도 무척 중요한 겁니다. 이런 인간의 핵심 가치를 동성애자들도 주장을 해요. 근데 여기 뭘 갖다 붙이자면 이제 여기다가 성의 다양성, 성의 자유, 성의 포용성, 성에 대한 자기결정의 존중으로 핵심 가치를 다른 걸로 갖다 붙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좋은 가치를 갖다 붙이니까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포용성은 좋은 건데, 다양성은 좋은 건데, 자유도 좋은 건데, 존중도 좋은 건데 성을 갖다 붙이니까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기존에 있던 개념이 잘 서신 분들은 혼란이 없는데 자라나는 아이들이나 별 생각이 없던 분들은 혼란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성 정체성과 결정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을 것이 아니라 존중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한 시민으로서 마땅히 할 수 있는 주장이죠. 또 내 입 가지고 내가 말하는 거 문제되지 않잖아요. 여러분 북한에 사십니까? 왜 그런 표정으로 바라보십니까? 그렇잖아요. 내 입 가지고 내가 주장하는 거는 문제가 되질 않아요. 네. 이상하시네. 북한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요즘 자라나는 아이들의 많은 경우 성의 다양성, 성의 자유, 성의 포용성, 존중에 대해서 익숙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자신들은 나는 실제로는 이성을 좋아하지만 다른 내 친구가 동성을 좋아한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딱히 비난하지 않아요. 반감도 없습니다. 오히려 반감 가지고 비난하는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쿨하지 못한 사람, 요즘 말로 하면 쿨하지 못한 사람, 쉽게 얘기하면 생각이 좁은 사람, 편협한 사람으로 생각해요. 관용적이지 못한 사람, 꽉 막힌 사람.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시대는 그러한데, 역사적으로 보고 이 시대는 그러한데 성경은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볼게요. 가장 먼저 성경에서 동성애가 언급된 것은 창세기 19장에 소돔과 고모라로 유명한 소돔성에서 동성애 사건을 제일 처음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도 언급했다는 건 굉장히 오래된 역사라는 것이죠. 그렇죠? 예. 여러분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금요 예배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동성애가 영어로 뭔지 아십니까? 동성애가 들었던 것 같은데 막 이런 표정. 소도마이트라고, 소도마이트 안에는 소돔이란 뜻이 들어있어요. 단어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동성애의 기원을 성경에 있는 이 소돔 성에서 찾아서 단어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레위기에 등장합니다. 구약 성경에. 레위기는 모세의 율법을 설명하는 책인데 이집트에서 탈출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도덕적인 사회적 규율을 가지고서 설명하는 책이 바로 레위기 책인데요. 레위기 20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레위기서 20장 13절 시작. 어떤 남자가 여자와 성관계를 맺듯이 남자와 성관계를 맺었다면 그들 모두 가증한 일을 저지른 것이다. 그들은 죽어야 하며 그들의 죽음의 책임이 그들에게 있다.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하죠. 죄고, 심각한 죄고, 죽을 죄다. 책임을 져야 할 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에 대해서요? 동성애에 대해서. 또 있습니다. 사사기 19장에 보면은 기브아 사람들이 이 소돔 사람들처럼 레위인 남자를 강제적으로 성폭행하려고 하는 장면이 들어있어요. 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장 26절부터 27절에 동성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우리 로마서 1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 때문에 그들의 수치로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은 남자와의 정상적인 관계를 비정상적인 관계로 바꾸고 남자들도 마찬가지로 여자와의 정상적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정욕으로 불타올랐습니다.
그들은 같은 남자끼리 부끄러운 일을 저질렀고 이런 타락한 행위로 인해 그들 자신이 마땅한 징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남자가 여성을 보고서 불타오르는 거는 정상이에요. 아시겠죠? 아, 이상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성이 남자를 보고서 좋아하는 거는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나 남성이 남성을 보고 좋아하면 그건 문제인 거죠. 여성이 여성을 보고 좋아하면 문제인 거예요. 그건 부끄러운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땅한 징벌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에요. 6장 9절 10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불의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을 알지 못합니까? 속지 마십시오. 음행하는 사람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나 간음하는 사람이나 남창이나 동성연애를 하는 사람이나 도둑이나 탐욕하는 사람이나 술꾼이나 남을 헐뜯는 사람이나 속임수로 남을 해롭게 하는 사람이나 약탈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불의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 하면서 목록들을 이야기하죠. 그렇죠? 여기 동성애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읽어본 바와 같이 성경은요, 동성애를 심각한 죄 중에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가 왜 죄입니까? 왜 죄입니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창조 질서에 어긋나기 때문에. 정혜석 집사님 10점 드리겠습니다.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누구의 창조 질서입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 그러니까 그 법을 정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잘못한 거야 라고 말하면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저 대답이, 이 지점이 바로 이 비기독교인들, 특히 동성애를 하고 계시거나 지지하는 분들에게는요, 가장 받아들여질 수 없는 영역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걸 왜 하나님이 정하는 거냐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까 본 동성애자들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핵심 개념을 하나님께 적용해서 반박합니다. 다양성, 자유, 포용, 존중. 왜 사랑의 하나님이 성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느냐? 왜 사랑의 하나님이 성선택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으시냐? 왜 사랑의 하나님이 동성관계를 하는 인간을 포용하지 못하시냐? 왜 사랑의 하나님이 동성간의 사랑을 존중하지 못하시냐는 거예요. 그들의 논리가 이렇습니다. 논리가. 하나님은요, 동성애를 뭐라고 규정하셨어요? 죄라고 규정하셨어요. 죄라고. 그럼 동성애자들이 말하는 그 핵심 가치인 다양성, 자유, 포용, 존중은요, 하나님께 될 것이 아니라 뭐에 되냐면 죄에 대해서 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의 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죄의 자유를 좋아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포용성, 죄에 대한 존중을 하십니까? 말이 안 되죠. 여러분, 다시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6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여러분은 불의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을 알지 못합니까? 속지 마십시오. 음행하는 사람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나 간음하는 사람이나 남창이나 동성연애를 하는 사람이나 도둑이나 탐욕하는 사람이나 술꾼이나 남을 헐뜯는 사람이나 속임수로 남을 해롭게 하는 사람이나 약탈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언급하신 죄의 목록들 있죠. 음행, 우상숭배, 간음, 몸을 파는 행위, 동성연애, 도둑질, 탐욕, 술꾼, 남을 헐뜯는 사람, 속임수로 남을 해롭게 하는 사람, 약탈하는 사람. 이것을 죄의 다양성으로 봐야 될까요? 죄의 자유, 죄에 대한 포용, 죄의 존중으로 봐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그냥 죄죠. 동성애자들도 이성애자들과 똑같이 만나서 사랑하고 헤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똑같이 간음도 한다고 해요. 그냥 바람핀다 이거예요. 동성애자들도. 그런데 그들도요, 아까 포용성 이야기 해놓고서 자기의 파트너가 다른 파트너를 만나면은 포용하지 못해요. 아까 포용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 사람 상대방의 선택에 존중하자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그런 논리적 모순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동성애에 대한 성향은 본능이라고 이야기해요.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이랬다. 혹은 이러저러한 이 환경 요인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정확하게 규정할 수는 없어요. 누구도 이 시대에 하나님 말고는 죄라고 우리가 알고 있을 뿐이지 어떠한 동기에 의해서 그러한 성향을 가지게 되는지는 누구도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본능이라고 한다고 해도 여러분 모든 본능이 존중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누가 저한테 욕하면 제가 그 사람 한 대 때리고 싶은 본능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존중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돈이 되게 없는데 예를 드는 거예요. 그렇게 짠하게 보지 마시고. 없는데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빵을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가게 들어가서 빵을 훔쳐 먹습니다. 본능대로 했으니까 문제 없습니까? 본능이라고 다 존중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모든 인간이 본능대로 살지도 않고요. 자꾸 본능을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높여놓으신 우리 인간의 가치를 스스로 낮추는 것이죠. 동물들도 동성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동물들도 동성애를 하니까 인간도 자연스러운 부분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스스로를 동물처럼 여기는 거예요. 결국 이 동성애자들이 말하고 싶은 것은요, 죄의 기준을 내가 정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하고 싶다. 그러니까 동성애의 핵심은 뭐예요?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 자기 행복을 위해서 난 이런 결정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엔. 그렇죠? 네. 그리고 결정적인 거는 하나님보다 높아져서 모든 선택을 자신이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숨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결정하겠다. 하나님 이상으로 올라가서 결정하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동성애가 죄라는 건 이제 충분히 아시겠죠? 예. 물론 원래도 잘 아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이제 동성애가 죄라는 건 알았는데 동성애자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다면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만약에 우리 자녀가 동성애자라면은 있을 수 있는 일 아니겠어요? 주여. 근데 이런 일들이 이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자는 사랑의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그렇죠? 동성애자는 사랑의 대상이죠. 그들을 정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죄할 권한은 없습니다. 동성애는 안 되는데 동성애자는 사랑의 대상이죠. 왜요? 죄인이니까. 그러나 그들의 문화를 우리가 존중하는 건 아니에요. 결코 그렇게 돼서도 안 됩니다. 문화를 존중하지도 않을 뿐더러 법제화되는 것은 더더욱 안 될 일이고 그런 시도들이 있다면은 우리가 막아야죠. 그렇죠? 네. 요한복음 8장 11절에 보면은 가늠한 곧 자신의 배우자 외에 남성과 성관계를 한 여인이 이 사람들에게 걸려서 돌에 맞아 죽게 될 상황에 놓였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구원한 이야기가 등장하죠. 이때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여자를 죽이기 위해서 돌을 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를 돌로 치라.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나이 든 사람부터 하나 둘 슬그머니 가셨다는 거예요. 나이 든 사람이 아무리 죄를 많이 들었겠죠. 하루 더 사셨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가 끝이 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여인에게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바람 폈는데 더 이상 하지 말아라. 용서하신 것과 그것을 허용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것을 그대로 또 허용하셨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아, 바람 펴도 되는구나 하고 너도 나도 필 거 아니겠어요? 죄 짓는 문화가 유행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원리를 따라서라도 죄가 문화가 되고 법이 되는 것은 강력하게 반대해야 하지만 죄인들에 대해서 똑같이 죄인들과 동성애자들에 똑같이 우리는 용서와 긍휼의 대상으로 여겨져야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우리는 이 동성애를 통해서 무엇을 봐야 할까요? 그냥 제가 단순히 동성애자 동성애하면 안 됩니다 이 말 하려고 이 말씀을 준비한 건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 관계라는 말에 주목하셔야 한다고 드렸던 말씀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하는데요. 이 복음이란 말을 쉽게 바꾸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로 인해서 막혔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열리게 되고 그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동성애자들에게는 이 복음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 있을까요? 닫혀 있을까요? 열려 있는데 닫혀 있죠. 열려 있어요. 관계 자체는 열려 있는데 선택에 있어서 그들이 선택을 하지 않죠.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가 아니라 내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가 우선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관계의 중심이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기쁨이 먼저고 하나님과의 기쁨과 영광은 나중이에요.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이 구원을 받아들이기가 결코 쉽지 않은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는 우리 동성애자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일까요? 우리가 아까 보았던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는, 쉽게 말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목록들을 열거를 했는데요. 음행, 우상숭배, 간음, 몸파는 행위, 동성연애, 도둑질, 탐욕, 술꾼, 남을 헐뜯는 사람, 속임수로 남을 해롭게 하는 사람, 약탈하는 사람, 이 목록은 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고 이야기했어요. 높고 낮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똑같이 동성애와 똑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이 심판의 대상으로 언급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동성애자들에 대한 감정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감정. 이 중에는 여러분들 대부분이 아마 동성애를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동성애와 동성애자를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의 이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단어들이 있는데 뭐냐면 바로 역겨움, 혐오, 거부감, 미워함. 그렇죠? 네. 우리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남성과 여성이 젊은 연인이 이렇게 입맞춤하는 거 아름다운 거죠, 그렇죠? 아닌가요? 아름다운 거잖아요, 그렇죠? 남성과 남성이 입맞춤을, 어허 참 기분 나쁘게 밥맛 떨어지게 수염난 남자끼리만 이렇게 기분 되게 나쁘잖아요. 그래서 드라마나 이 영화 같은 데는 예쁘고 잘생긴 남자들끼리 동성애를 갖다 붙여 놓습니다. 우리 역겨워하고 혐오하고 거부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제 이 시선을 동성애자들에게서 돌이켜서 성경에서 나타난 죄의 목록이 담긴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한번 시선을 좀 돌려보는 거예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시작. 육체의 일들은 명백합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종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슴과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이기심과 분열과 분파와 질투와 술 취함과 방탕과 또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 경고한 것처럼 지금도 경고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아까 우리가 본 고린도전서와 로마서에서 말한 것들과 같이 이어져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는 것은 동성애와 똑같이 거론되는 죄의 목록들이에요. 이 중에서 여러분 몇 가지나 동성애를 역겨워하듯이, 동성애를 혐오하듯이, 동성애를 거부하고 미워하듯이 이 죄의 목록들에 대해서 혐오하고 거부하고 미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죄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시냐는 거예요. 복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을 같이 미워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을 받은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동성애 죄입니다. 그러나 동성애자들에 대한 사랑과 긍휼과 사랑은 멈춰서는 안 되죠. 우리는 정죄할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단 우리는 반드시 동성애 문화 법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부해야 합니다. 나를 나아가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나를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동성애를 볼 때 단순히 동성애 보시면 안 돼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말세 징조라고 하는 것, 동성애만 정말로 말세 징조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음행과 방종, 우상 숭배와 점 보는 일, 원수 맺음. 여러분 점 보는 일도 말세 징조입니다. 혐오하십니까? 혐오하세요? 저는 어떤 그 연예인 권사님들이 점 본 이야기하는 것도 봤어요. 동성애만 혐오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원수 맺는 것, 다툼과 시기, 분노, 이기심과 분열, 질투, 술 취함, 방탕, 다 말세의 징조입니다. 이런 것들을 역겨워하십니까? 미워하십니까? 왜 동성애만 그렇게 생각할까요? 난 동성애를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하니까 슬쩍 외면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성, 죄성입니다. 얼마나 야비합니까? 다 심판의 대상이에요. 그것들을 역겨워할 수 있어야 돼요. 동성애를 보면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 죄들을 하나하나 역겨워하고 슬퍼하고 미워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감각이 살아있냐 이거예요. 남을 헐뜯으면서 이거는 말세 징조인데 내가 지금 이러고 있구나 하는 감각이 살아있습니까? 동성애자들이나 그렇지 않은 이성애자들이나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있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가망이 없고 소망이 없어요. 그냥 우리는 자꾸 남과 나 중에서 내가 좀 나은 것만 찾는 것뿐이지 하나님 앞에서 보면은 위에 계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다 똑같이 죄인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분노 아래 놓인 죄인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가망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이런 것들을 역겨워하지도 않고 불편해하지도 않고 살고 있습니다. 저들을 불편해하는데 나는 나 자신은 불편해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죄는 죽고 영생에 대해서는 살아야 돼요. 죄는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돼요. 아 이거 아니지. 그거 캐치가 되면 바로 감각적으로 그것을 역겨워하고 미워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누구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까? 우리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순간 삶의 모든 상황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복음의 관계를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 일어나셔서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초점을 우리 주님께 맞춥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주님의 빛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죄의 목록으로 둔 것들 우리가 혐오하고 미워하고 즐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꼭 동성애가 아니더라도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즐기고 기뻐하던 것들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두고서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슬퍼하고 미워하는 것들을 같이 슬퍼하고 미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백합니다.